증인 투게더 비전 선구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전 선언문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론의 축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론의 축복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아멘. 어제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래서 그 7년 이제 흉년으로 인한 재난을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까지 그 방법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애굽 제국은 굉장히 강한 제국이었어요. 아마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로 그런 제국의 왕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이방 한 히브리 청년의 그 말을 새겨 듣는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독대하게 만들고 두 사람 중에 요셉의 말을 한 제국의 왕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마치 창세기 저자가 바로와 이 요셉 중에 누가 더 강하고 지혜로운지 어떤 길이 살 길인지를 비교해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누가 더 강해 보이고 누가 더 지혜로워 보여요? 요셉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바로는 세상 권력을 지금 다 가진 거잖아요. 다 가졌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반면에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요셉의 말대로 해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와 요셉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정말 진정으로 강하고 강한 것이고 또 지혜로운 것인지 어떤 길이 살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그 비교는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들어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강하고 아무리 다 모든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더라 말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애굽이 이 재난에서 앞으로 올 재난에서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방법까지 그 모든 일을 좋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보잘것없는 이 죄인 청년 이 요셉의 말을 이들이 무시하지 않았고 들었던 거예요.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귀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그 꿈에 대한 해석과 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애굽 안에도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 신하들도 있었겠고, 그렇지만 다행히 저들에게는 요셉의 말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갈수록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 말이 애굽
이 이방 제국의 왕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요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요셉을 지금 처음 만나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리고 해석하는 것을 보고, 아, 요셉이 저 청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신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지 모르고, 그리고 아, 저 신이 보통 신이 아니구나. 애굽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아, 저 하나님이라는 신도 보통 신이 아닌 것 같네 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 하나님의,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네가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생각한 그 요셉을 애굽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게, 돌보게 하는, 관리하는 뭐로 세워요?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의 신분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고 그냥 온전히 그냥 그 요셉의 그 능력만 보고 일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죠. 정말 파격적인 인사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나라가 곧 뭐 위기에 7년 후에 위기가 닥친다고 하니까 그 위기를 잘 넘겨줄 인재가 바로 눈앞에 딱 있으니까 놓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게 됩니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리고 총리 취임식이 바로 시작돼요. 그죠? 41절부터 43절 말씀 보면 취임식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선포를 하죠. 그리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요셉을 태우고요. 무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엎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요셉 앞에 엎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총리니까. 네, 그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요셉의 삶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꿈, 하나는 옷이었어요. 꿈의 사람 요셉, 꿈하고 관련된 일이 많았었고, 그 다음 한 가지는 또 옷이었어요. 오늘 또 보니까 요셉이 새로운 옷을 입어요. 어떤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어요. 왕이 입혀줍니다. 바로가 입혀줍니다. 지금까지 일이 진행되는 동안 보이진 않지만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신하들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총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겠죠? 그를 시기하거나 뭐 유해하려는 어떤 음모나 움직임도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바로 왕은 요셉을 신뢰하고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지금 세웠습니다.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함부로 요셉을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엄포입니다. 요셉을 보호해 주는 거죠,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그 누가 함부로 요셉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새 이름과 아내까지 얻고 애굽의 총리로서 첫 번째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마쳐집니다. 어떠세요? 이런 걸 인생 역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한순간에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었는데 갑자기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이니까 성경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이따금씩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한 호텔 보이가, 그러니까 호텔에서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
그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호텔 회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나중에 결국 그 호텔을 이렇게 경영하는 CEO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 그리고 요셉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루아침에 자신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포지션이 바뀌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뀐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갑자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갑자기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데, 물론 그날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그게 갑자기 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혹은 4년 동안 죽도록 정말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도 딸까 말까 한 메달이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라고 있는데 지난번 그 대회 때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도 이기지 못했는데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와, 어떻게 그런 마인드가, 결국은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 선수가 갑자기 금메달 딴 게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과정을, 그죠? 거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갑자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그 젊은 트로트 가수가 있어요. 임영웅이라고.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경연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대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제가 삶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일찍 또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노래를 하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버스킹이라고 하죠. 그냥 길에서 사람들에게 막 노래를 합니다. 몇 사람이 있지도 않은데 계속 그렇게, 물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연습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마음껏 불렀습니다. 결과가 좋았어요.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스타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건가요? 아니죠. 그가 걸어온 그 길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연습하고 계속 노래하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결과를 얻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도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 같지만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요셉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았어요.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서 그 집의 모든 일을 또 도맡아 한 적도 있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의 일을 간수장의 부탁으로 또 다 맡아서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어요? 왕의 제수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고위층들, 그죠? 왕의 측근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감옥에 요셉이 있었으니까 그 감옥에 요셉이 있는 동안 어쨌든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애굽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많이 익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굽의 언어나 문화나 뭐 이런 정치적인 것들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필요했고, 또 그런 과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있으시죠? 물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걸 이루면 너무 좋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말을 쓰긴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 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하게 살아오니까 그런 살아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거죠. 총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앞으로 뭘 해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다가 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뭐 어떤 것을 위해서 하고 싶은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직업이 나오는 거지. 직업이 그냥 마치 총리가 목적인 것처럼 어떤 직업이 목적이 되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냥 그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권면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갑자기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곳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갈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라고 하는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결과보다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의 이 과정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근사하고 높고 어떤 좋은 멋진 자리에 우리도 가기 위해 위함이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건 그냥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너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이 순간이, 이 오늘이 정말 귀하고 값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마음도 새로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로 하는 그것을 보너스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잘 되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끝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 이어지거든요. 나중에 결국은 요셉의 꿈대로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이루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이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되어진 일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 요셉이 걸어온 또 삶의 태도와 자세, 임마누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이 그 모든 과정, 힘들고 어렵고 또 절망스러웠을 그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또 총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도 달려가지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정직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추유 기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뜨겁게 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또 깊이 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